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84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말씀 봉독은 본문을 살펴가는 가운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전통과 부정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르치신 후에 이스라엘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 땅으로 장소를 옮기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과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24절에서 30절은 수르보니게 여인과 일이, 31절에서 37절은 데가볼리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두로 지방의 한 집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두로 지방으로 가셨는지 마가는 설명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는 사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이방인을 위한 선교 목적 때문에 두로에 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방문을 최대한 숨기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의 방문 소식은 금세 그 지방에 퍼져나갔습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에서는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 경로로 통하여 접하게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명성은 이미 이방 곳곳에까지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임재의 영광스러움은 결코 가려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또한 본문 24절에 숨길 수 없더라는 이 표현은 이러한 상황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데 이 여인은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의 족속이었습니다. 마가는 그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녀가 철저히 이방인이었으며 부정한 존재였음을 보여줍니다. 헬라인은 헬라어를 사용하거나 헬라의 영향권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유대인과 구분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또한 수로보니게는 시리아의 페니키아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또한 유대인과 구분을 짓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철저하게 이방인이었으며 철저하게 부정한 자였습니다. 이 여인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그녀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더러운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에 대한 논의를 앞선 내용에 이어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떠올려서 비교하게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조,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의 대비가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앞서 나타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불신앙과 대조가 되고 있으며 또한 그 여인의 고백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과 대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이 헬라어 원어는 이때 미완료형을 사용함으로써 계속적으로 간청하는 여인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5장에서 언급된 야이로의 경우에서처럼 이방 여인은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를 예수님께 간절히 엎드려 요청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를 구하였지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에 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과 여인의 짧은 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간청에 거절을 하시며 대답하십니다. 먼저 대답하시는 것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이 용어는 시간적 우선권이 먼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시간적 순서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나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장 27절에 사탄의 집을 강탈하기 전에 먼저 사탄이 묶여져야 된다, 결박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든지 9장 11절 12절에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든지 13장 10절에서 끝이 오기 전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들이 그러한 예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도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간적 우선권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은혜는 또한 자녀들인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여인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더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개는 도시나 마을 밖에 살면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썩은 고기를 먹는 야생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대체로 사랑스럽고 길들여진 애완동물로 생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개는 돼지와 함께 언급되며 또 개는 이단자들과 함께 언급됨으로써 그것이 늘 부정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이방인의 인식을 가감없이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여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듯이 이방인인 자신도 유대인들이 받을 복의 부스러기라도 누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분명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모욕적이다라고 느낄 법했지만 그녀는 그리스도에게서 주어지는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조차도 자신과 딸에게는 너무나 크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쟤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이요 떡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는데 이방 여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대답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죄로 인해 무능력한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구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어떠한 신체적인 접촉도 없이 예수님은 그 딸을 고치신 것입니다.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귀신이 떠나가고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떡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던 자, 개와 같이 부정한 자라고 여겨지던 자가 주인의 떡을 먹고 배부름을 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은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으로써 데가볼리 지역에서 있었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두로를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보리를 통과해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와 안수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고치십니다. 그를 따로 데려가신 것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아마도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감추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밀함은 앞에 여러 사건들 속에서도 나타내셨던 모습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치유 행위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매우 독특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으시고 또 그 병자의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실 때에는 말씀만으로 그 일을 행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독특한 방식을 하시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귀먹고 말 못하는 자에게 귀에 손가락을 넣고 그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신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치유 행위를 알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충분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오니 예수님 앞에 따라오긴 따라왔는데 자기 앞에 서 있는 자가 어떤 존재인지 그 자가 자기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그는 충분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의 귀와 혀를 만지시며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애정어린 태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그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고 또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 병자에게서 믿음이 발휘되도록, 믿음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다, 열리다 말씀하심으로써 그를 고쳐주십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그 말이 분명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사야서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해 주시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서가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써 그때가 지금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사람들이 놀라며 이르기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이사야 35장의 그 예언을 알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혹은 구약의 계명과는 무관한 이방인들이든지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들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입술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36절에서 경고하셔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한 사람들로서는 그 충격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신성은 결코 숨겨질 수가 없으며 만방에 알려짐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그 영광을 높이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의 잔치상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앉아 배불리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에게까지 베풀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가 막혀 듣지 못하던 우리의 귀가 열려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혀가 굳어 말하지 못하던 우리들의 혀가 풀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잔치상에서 주께서 베푸시는 그 양식들을 풍성히 먹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매일같이 베푸시는 그 양식을 먹고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혀를 풀어주심으로써 그 구원하신 그대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그 수로보니게와 여인조차도 주께서는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한 대가볼리 지역에 있었던 자들을 고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동일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절대로 감춰질 수가 없고 가려질 수 없으며 만방에 퍼지기에 마땅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널리 전파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먹고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가운데 주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